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만은 다윗은 그 삶 속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찬양했는가. 시편을 기록한 모든 시인들이 다 그 삶 속에 그 애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 우리 시편을 읽을 때 궁금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도 역시 평생에 걸쳐서 내 성전에 걸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온 일생에 걸쳐서 이렇게 찬양한다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또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시를 통해서 우리가 시편 기자의 그 자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첫째로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는가를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첫째, 그것은 이렇게 찬송하겠다라는 결단의 결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선포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에 애초부터 이렇게 분명한 자신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마음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는 보면 선포고 명령형입니다. 찬양하라.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만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영혼아 처음부터 할렐루야. 이 찬양하라가 말 그대로 할렐루야죠. 내 생전에 어떤 일과 상황이 벌어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찬양하라라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매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찬양은 어떤 상황과 이런 찬양할 만한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어떤 리액션이라기보다 처음부터 나오는 믿음의 선포고 결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분석해 보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올 만한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 못하죠. 누군가 어느 심리학이나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해서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조사를 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이 웃는 시간을 전체를 일생에 걸쳐서 웃는 시간을 다 통계해서 집계해보면 석 달 정도가 채 안 됩니다. 우리가 한 70에서 80 정도 산다고 기준을 해서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얼마를 몇 시간을 자고 몇 시간을 활동하고 몇 시간을 염려하고 몇 시간을 근심하고 화내고 다 있어요. 주로 염려하는 시간이 제일 많고 화내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하고 제일 적은 게 사실 웃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다 합치면 우리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평균적으로 웃는 시간을 다 줄여보면 한 3개월 정도가 채 못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우리도 비슷할 거 아니고 신자의 삶이라고 일반적인 사람과 크게 다르겠습니까? 사실은 인생의 80평생에 100세가 채 못 되는 그 삶 속에서 한 석 달 정도밖에 우리는 찬양을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리액션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일하심과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뒤돌아 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야 비로소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러려고 저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이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그런 다 알고 깨닫고 마음에 이게 올라와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내 상정에 거쳐서 내 일생 속에, 현실 속에 어떤 일이 전개되고 벌어지는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완전하시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지인 거죠. 하나님을 평생에 걸쳐서 나는 찬양하겠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가 그런 확고한 분명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 두 번째로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자세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의지하게 되죠. 되게 우리 가장 큰,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기쁨도 되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뒤집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실망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참 존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부패하고 연약한 본성을 가진 그런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다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을 망정 서로가 그렇게 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 물론 서로 믿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스스로를 봐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를 사실은 믿지 못하죠. 내 자신의 그 의지와 이런 것을 스스로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압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의지할 때 결국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도움은, 진정 모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둬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아무리 친해 보이는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되게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사람일수록 가장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그냥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것이 다 우리의 연약한,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둘 때 그때 우리는 전생에 거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삶에 대한 쓴뿌리를 품지 않고 하나님 전생에 거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한 부분을 보면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생에 거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영혼을 놓고 봤을 때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에요. 매 순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성공과 형통이 있을 거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이죠. 이터너티입니다. 결국 영원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나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그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최후에 웃을 수 있다면, 마지막에 가서 웃을 수 있다면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순간순간 웃어도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웃음이 아닌 거죠. 우리의 영원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원한 상급으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잠깐의 굴곡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생애에 거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자세, 마음 자세가 있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전에 거쳐서 생애에 거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잠시 잠깐 순간과 찰나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실패도 있을 수 있겠고 아픔도 있을 수 있겠고 절망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온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께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삶의 눈앞에 현실 속에 어떠한 일들이 전개되든 간에 상관없이 전생에 거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1절 들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